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이리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가며 큰 죄인이었다. 아멘. 네. 36페이지에 있는 문서를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 본문은 땅의 문제를 둘러싸고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첫째, 아브라함과 롯의 목축이 많아져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계곡에 있는 소돔으로 이주한 사건이다. 11장. 둘째, 외국 왕들이 소돔과 주변 나라를 공격하여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이 뒤를 쫓아가 롯을 구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였다. 14장. 두 사건은 모두 약속의 땅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약속의 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네, 이게 보면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이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3장 14장은 롯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약속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건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롯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그 네모 한 칸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골짜기는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골짜기는 죽이 불어난 아브람과 롯 두 가족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아브람은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이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한다. 개인적인 번영보다 가족 간의 평화를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롯은 자신의 선택권을 최대한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가장 비옥한 동쪽의 땅을 택하여 동으로 이주한다. 창세기 저자는 요단 동편을 물이 넉넉하고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의 내줄기, 아담과 하와의 죄악과 이집트 땅 나일강 고난과 비교하고 있다. 또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롯의 선택이 어리석었음을 강조한다. 반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땅에서 남게 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는 땅에 대한 약속을 재차 강조하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땅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이 누구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 롯이거든요. 하란은 이제 지명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이 형제 이름이 하란이에요. 하란이 죽어요. 동생이 죽어서 그 조카를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닙니다. 이 고대 사회 가족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손을 남기는 게 중요하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형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재산을 보존해주죠. 형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다? 네,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고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형의 재산을 물려주어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하거든요. 지금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고대 사회는 했죠. 우리도 미성년자들 부모님 돌아가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친척 집에서 나를 관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의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이제 받도록 하는데 형뿐 아니라 동생이 죽었을 경우도 이렇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은 동생을 대신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보호자가 됐던 겁니다. 롯을 잘 키워서 그의 동생 하란의 가문을 잇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보면 보세요. 5절에 뭐라 써있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습니다. 이제 롯도 따로 재산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에요. 조카를 데려서 그 하란의 재산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니고 롯에게 따로 재산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함께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둘은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정해진 지역이 없잖아요. 근데 가축의 수는 많고 풀은 제한적이에요.
풀은 한번 뜯어먹으면 한참 있다 나잖아요. 계속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자기네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다투는 일들이 생겼던 거죠. 근데 거기에는 그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죠.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어요. 풀이 진짜 많이 모자랐겠죠.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과 자신의 가축을 이제 분리해서 롯을 독립시켜 주려고 합니다. 자, 너가 이제 다 컸다.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9절을 우리 나사모님 읽어주세요.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해 뜨는 곳을 중심으로 좌우는 북쪽하고 남쪽이거든요. 그 이들이 있었던 데가 베델과 아이 사이인데 여기가 가나안 중부거든요. 여호수아 보면 여리고 전쟁하고 나서 아이성 전쟁 하잖아요. 거기가 중부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니까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너가 남쪽에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에 가면 내가 남쪽에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질문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죠? 너 몇 살이야? 하고 내가 너 키워줬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긴 은혜를 보답해야지.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이 따로 독립시키면서 네 가라 그랬겠죠. 독립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땅을 양보하거든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12장에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팔고 또 파라오를 속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땅의 선택은요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생명과 재산하고 연결돼 있어요. 땅이 곧 생명이고 재산이거든요. 부동산이잖아요. 우리가 LA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자살률 0%, 타살률 100%, 막 총 맞고 막 밤에 못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리고 막 학군도 막 1.2점밖에 안 되는 데를 가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배운 거예요. 뭘 배웠냐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를 앞에서 이집트 사건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보고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가 나에게 생명을 주거나 재산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대체 뭘 배운 거죠? 저번 주에 보니까 하나님이 파라오보다 능력이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 레반트 지역의 그 신은 파라오인데 하나님이 파라오보다 능력이 있다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신이 보기 좋은 곳, 또 삶의 지혜로 결정을 했죠.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언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언제는 하지 않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의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북쪽이나 남쪽은 그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남쪽 땅이 더 좋아요, 가나안은. 남쪽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가 너무 넓으니까 바다라 그러는데 물이 있는 땅이 좋잖아요. 남쪽을 가야 되는데 남쪽이나 북쪽이나 지금 아브라함한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게 약속하신 분이 믿을만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약속한 분이 믿을만한가가 중요하지 어느 땅에 가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선택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어딜 가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나한테 약속하신 분이 믿을만한가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우리 삶에서도 똑같잖아요. 사람들은 땅을 의지해요. 땅을 의지하죠. 땅이 곧 나의 재산과 생명과 연결되니까 땅을 의지한다는 걸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뭐 대기업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안정적인 사람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큰 교회를 택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 내게 생명을 주고 보존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력이 안 돼서 대기업에 못 가는 거면 관계없지만 실력이 되면 다 가고 싶거든요. 어떻게든 재수하고 삼수해서라도 가요. 왜냐면 환경이 나를 도와준다. 환경이 나를 보존시켜준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 남가주 바이샘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그렇잖아요. 공간도 넉넉하지 않죠. 점심도 빵 쪼가리 먹고 그리고 편의시설이 없어 일단. 그리고 주일학교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기대하는 건 서비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나 환경적인 게 있어야 우리의 아이의 신앙도 그 교회의 환경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이 없어도 아이는 좋은 교회 보내고 싶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애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도.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목사라면 이렇게 개척을 했을까?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있냐면 일단 저한테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6개월 딱 다니고 휴학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6개월 딱 다녀보니까는 졸업해도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배들이 졸업해도 아무것도 없다. 근데 6개월 딱 다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휴학을 하고 필리핀에도 가고 했었죠. 근데 그때 되게 굉장히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봤어. 하나님께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봤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살아있지 못합니까? 왜 살지 못합니까? 교회 뭐 모태신앙이고 사람들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왜 하나님의 형상이 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이게 무슨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 다 교회도 다니잖아요.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왜 사람이 살지 못하냐 물어보는데 또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제가 약간 교만한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잘 못 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설교자라는 분들 막 찾아다녀서 막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말씀을 바르게 전합니까? 막 이런 막 물어보고 하다가 이제 성경 해석 아카데미에 간 거예요. 가보니까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좀 더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또 1년 더 쉬고, 그 1년 더 쉬고 하면서 거기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는 개척을 해야겠다. 나는 이제 기존에 있던 교회에 가긴 어렵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좋은 땅을 택해야죠. 그 큰 기업을 가야 되고, 또 사람도 안정적인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또 큰 교회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자기의 생명이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이 어디 있다?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대인들은 땅이 더 중요하잖아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바로 앞에서 12장에서.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는 어느 땅을 가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중부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남쪽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죠. 엄청 큰 호수죠. 물 공급이 좋으니까 땅이 비옥하죠. 그리고 북쪽은 산악지역이에요. 산을 넘어가야 평지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땅이 안 좋아요. 내가 롯이라면 어떤 땅을 택했을까요? 내가 롯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큰아버지가 나보고 먼저 땅을 선택하래요. 고마운 거죠, 진짜로. 다행이죠. 나보고 산악지역 가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먼저 선택하라 그래요. 큰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눈 한번 딱 감고,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자신의 재산과 안정을 보호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남쪽과 동쪽이 있으면 더 좋은 걸 선택해야죠. 안정적이고. 왜냐면 여기에 뭐가 있다? 나의 생명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10절 우리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가나안 남쪽을 얘기하는 거죠. 남쪽의 풍요로움. 이 소알이 어디 있냐면 갈릴리 바다 밑에 있어요.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물이 나오니까. 근데 롯이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요단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거예요. 희한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하면 되는데 두 가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롯이 12장에 갔다 왔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한번 갔다 왔잖아요. 애굽 땅에. 애굽 땅에 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 왔는데 그가 이집트에서 봤던 건 뭐죠? 나일강이 범람해서 삼각주를 이루고 비옥한 땅, 그리고 건축술이 뛰어나거든요. 그런 건축술로 도시도 짓고 궁궐도 지었거든요. 사실 유목민 이 땅에도 보면 엄청나죠. 당연히 롯에게는 이집트가 뭐다? 곧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좋은 집에 가끔 가면, 초대받아 가면 그래요. 와, 하나님 저주 내리셨다고 안 하잖아요. 엄청 집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그걸 보고 온 거거든요. 이집트에 가서. 근데 롯이 요단초원과 이 소알까지의 도시들을 봤을 때에 그 땅에 뭐가 있어요? 물이 많아요. 초목이 우거진 풍요로운 땅. 무슨 땅과 같죠? 이집트 땅과 같은 거예요. 나일강에 있는 풍요로운 땅,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으로 인해 풍요로운 가나안 남쪽.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동산하고 풍요로운 이집트 땅을 뭐다? 하나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산은 곧 뭐다? 풍요로움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풍요로움을 쫓아서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롯은 이집트에서 뭘 보고 왔냐면 풍요로움만 배워서 온 거예요. 그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것이 좋은 땅이구나를 보고 나온 겁니다.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잘 되는 거.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부유함을 같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뭐다? 곧 잘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에쿠스 타야 돼요. 목사님인데 프라이드나 교회 봉고 탄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번영신학에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라, 10의 1조 외에도 2, 3, 4를 하라 그러잖아요. 왜 하라 그래요? 더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나사모님 읽어주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죠? 이 바울이 지금 되게 궁핍해요. 근데 내가 이런 궁핍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보통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 할 수 있다, 힘내라, 이 보통 그 말씀으로 이 말씀 많이 쓰잖아. 뭐 믿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바울이 배운 거예요. 뭘 배웠냐면 자족하는 걸 배운 겁니다. 바울은 스펙이 좋아요. 가말리의 문화생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가진 거죠. 예, 바리새인에서도 뛰어난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그런데 그가 뭘 배운 거냐면 자족한 걸 배운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번영하고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파라오를 위협해가지고 파라오의 걸 뺏어갖고 아브라함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편이고 딴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약속의 땅과 약속의 백성을 시작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파라오보다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외에는 아브라함이 모르니까.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거, 내가 괜찮다는 거를 아브라함이 배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고 작은 거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런 얘기가, 믿음이 커야 된다. 근데 믿음이 커야 된다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믿음이 커야 응답도 잘 받는다고 포함되어 있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가 헷갈리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은혜로 모든 걸 받는다 그러는데 믿음이 커야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 행위 아닌가? 은혜로 구원 받는데 내 행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헷갈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면 롯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큰엄마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다 재산도 막 주잖아요. 그리고 막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롯이 볼 때 분명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해 줬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근데 롯은 그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뭘 배웠냐? 이집트의 환경을 배운 겁니다. 나도 저런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일강과 그 건축술과 비옥한 땅과 문화를 배운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얘기했지만 소알이 어디 있다? 갈릴리 바다 밑에 있어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랑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소알이 보이는 겁니다. 저기구나. 근데 창세기를 보면 롯의 선택을 뭐와 연결하고 있죠? 소돔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1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써 있습니까? 우리 지사님?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렇죠. 멸하시기 전이란 얘기를 넣음으로써 이 롯의 선택이 뭐다?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점점 어디로 갔다?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롯은 소돔 가까이에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추가 설명을 일부러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선택이 어땠다?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이후에 보면은 롯은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하고 친척 관계예요. 모압과 암몬은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결국 뭐가 됐냐면 하나님 백성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서 벗어나는 일을 롯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롯의 선택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누구나 롯의 입장이었으면은 그렇게 선택을 남쪽을 선택했겠죠. 산악 지역보다는 그 평야에 물이 있는 데가 좋잖아요. 누구나. 그죠? 우범 지역에 매일 밤마다 사이렌이 울리는 동네 보다는 밤에 산책할 수 있는 동네가 자신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일이죠. 누구나 그렇게 했어요. 롯이 나쁜 게 아니죠, 절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롯의 선택의 1차적 기준이 뭐였을까요? 롯이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 말이죠. 제일 중요한 선택의 기준, 1차적 기준. 땅, 부유? 그죠? 풍요로움이죠, 풍요로움. 그러니까 모든 선택을 할 때에 풍요로움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풍요로움이 악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다 지옥 가게요? 하나님 백성 아니게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이 풍요로움이 선택의 1차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조건이 되는 겁니다. 도구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왜 하냐? 내 풍요로움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내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만약 롯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배웠다면, 왜냐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풍요로움을 따라서 애굽에 갔다가 배운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배웠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선택하는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선택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짐 당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목적은 풍요로움을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풍요로움이 나쁘고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롯과 같은 기회를 얻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보고 그렇게 하래. 먼저 선택하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남쪽을 선택해요? 무조건 땅은 남쪽으로. 기도하고 남쪽. 하나님 찬양하고 남쪽 땅을.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죠.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있는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직장의 조건의 기회가 생겼어요. 아니면 저로 예를 들자면 대형교회에서 저를 청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겨줘갖고 형제들 간에 약간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실 이거 한 번의 선택을 하면서 생활이 바뀌는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뭐 그걸 다 거절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유산 남겨주는데 뭐 그거 갖고 거절할 필요는 없죠. 다만 다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은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롯의 문제는 뭐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의 1차적인 기준,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면 풍요로움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풍요로움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가 깔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집트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배운 거고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선택의 1차적 기준이 풍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정과 장래일을 우리로 치면은 직장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도 사실 약간 반감이 들어요.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이걸 배운 겁니다. 롯은 이거를 못 배웠고요. 제가 롯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은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 거거든요. 오히려 목자들 간의 다툼의 원인들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조율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그 내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떠난다고 물고 늘어졌으면 안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같이 이동하자고, 같이 다니자고, 내가 잘 모른다고, 나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했어도 자기만 약속받고 말이야. 나는 약속도 없이 가라. 가나안 남쪽과 동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에서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거하는 것이고, 만약 내가 약속이 없어요. 그러면은 약속이 있는 사람하고 거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아마 내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기회를 줬다. 물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약속을 따라 가든지.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큰데 환경이 좋은 데를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과 직결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방금 롯의 결정처럼 말이죠. 근데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관계를 통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이직할 때도 그래요. 이게 물질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물론 더 많이 주면 좋죠. 물질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직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그런 환경과 관계와 변화를 통해서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에 관계와 사건과 환경에 대한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원리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곧 법이니까.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선택이 하나님 의지함과 예배함에 걸림이 된다면, 내 선택이 나를 망치고 그로 인해 다른 일을 어렵게 한다면 약속의 결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배우고 이집트에 나온 거고, 롯은 그냥 이집트에 있는 환경과 풍요로움과 문화만 보고 나와서 결정을 그걸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때문에 약속을 따르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보일 경우도 있어요. 또 이해를 해줘야 하고요. 용납하는 과정이 동반돼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손해를 무릅쓴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 손해가 큰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봐도 남쪽이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큰 손해를 무릅쓰고 땅을 양보한 거죠. 왜? 생명의 근원이 땅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를 아브라함이 배워서 그래요. 저희도 이것을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 지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선택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를 또 한 번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문서 밑에 37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 여섯 번째 줄,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살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는 땅 전부 온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 땅은 약속의 자손과 연결된다.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지만 아브람과 사레는 아기를 낳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으며 낳아둔 자식도 없었다. 실로 비웃음이 나오는 환경이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비웃음이 경애로 바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에 대해서 뒤에 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땅을 약속하는 분이 누구다? 남쪽이냐 북쪽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잖아요. 북쪽 땅 산악지역. 하나님이 와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내 약속한 거 알지? 할 거야. 이렇게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제 15장인데요. 약속의 땅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15장에서 문서 37페이지 보면 아브라함의 군사적 승리 나오죠. 14장은 롯을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전쟁과 승리를 묘사한다. 14장 1절에서 12절은 동방의 네 왕들의 사해 근처의 서방의 5 왕들과 싸워 이긴 내용이고 14장 13에서 16절은 동방의 네 왕들이 전쟁 포로로 잡아간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한 내용이며 14장 17에서 24절은 승리한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리세덱과 소돔 왕을 만난 내용이다. 동쪽 나라 왕들과 사해 주변을 중심으로 한 서쪽 나라 왕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동쪽 연합군은 네 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되었다. 동쪽의 연합군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교역로를 개방시켜 놓고 이집트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였던 것 같다. 침입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 아브람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를 동원한다. 이후 전쟁에 승리한 아브람이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동시에 만났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까지 약속의 땅을 결정하는 건 누구라 그랬죠? 그 땅에 약속의 백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 백성이 약속을 파기하면 어떻게 된다?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땅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냐는 거죠. 땅이 있어야 언약을 지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보통 땅을 얻는 방법이 뭐가 있죠? 매매하는 거죠.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죠. 1948년에 건국한 이스라엘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대인들이 땅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막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랍인하고 유대인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떠돌지 말고 자기네 고향에 있는 부동산을 사서 이민을 한 거예요. 처음엔 친했어요. 근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도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다? 거기도 부동산 매입으로 시작하거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는 거예요.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프가니스탄 정부하고 탈레반 정부하고 지금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까지 땅을 내놓을 거냐는 거예요. 탈레반도 이제 나라를 세우는 거죠. 전쟁에서 땅을 얻어서. 지금도 똑같아요. 전쟁에서 땅을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없는 빈 땅이 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고 옛날 MBC에서 하는 거에서 뭐가 나왔냐면 딸이 공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공주가 되려면 나라가 있어야 공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글로 서치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이집트하고 수단 사이에 있는 비르타월이라는 땅에 약간 800마일의 땅이 빈 땅인 거예요. 주인이 없는 땅이에요. 가가지고 깃발을 꽂고 나라를 선포했어요. 북수단 왕국을. 주인이 없는 땅에 가서 그 땅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12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6절 보면 뭐죠?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서 세겜 땅에 거주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그 땅을 지나가서 세겜 땅에 거하냐면 주인이 없는 땅, 그러니까 비어있는 도시가 있지 않은 땅에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어느 땅에? 주인 없는 땅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자, 14장에 보면 14장 우리가 이제 제가 만든 문서로 간략하게 읽었지만 지금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왕들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이 사해 지역에 있는 5 왕국하고 동방은 어디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올라가는 그쪽이 동방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네 왕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1절, 2절을 우리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 2절. 당시에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리스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네, 4절 나사모님.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전쟁이 발생하기 14년 전에 엘람의 그돌라오메 왕이 이 사해 일대를 지배한 거예요. 가나안의 사해 쪽에. 가나안은 하나의 왕국이 아니고 여러 개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을 한 채 갖고 있어도 왕이 되는 거예요. 성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정벌 했으니까 이제 그 다섯 나라가 사해에 있는 다섯 나라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 왕국을 유지시켜주는 대신에 당신에게 우리 조공을 바치겠다 했는데 13년 차에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당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째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신의 동맹국이었던 세 나라와 연합을 해갖고 다시 이 사해의 서열을 정리하러 내려온 내용이거든요. 한번 때려줘야 말 잘 들었잖아요. 우리 옛날에도 보면 조선이 그 중국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중국 왕에게 때마다 그 조공을 바치고 중국 왕은 말 안 들으면 가끔 내려와서 힘을 과시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10절에 보니까 고모라 왕의 4개국 연합국이 승리한 거예요. 동방에서 내려온 4개국이 승리한 겁니다. 그 11절에서 승자는 재물과 모든 그죠. 재물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리품을 챙겨요. 그리고 노예를 잡아가요. 전리품은 별거 아니에요. 노예, 사람,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노동해야 되니까 인력하고 금이거든요. 전쟁의 역사를 보면 항상 뭐가 필요해요? 재물과 양식과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가져가는 거죠. 실제로 전쟁할 때 보면 자기 나라에서 물자를 조달하지 않아요. 차지한 지역에서 물자를 약탈해서 그걸로 다음 전쟁터를 가고 하거든요. 군인들도 그 동네 애들 잡아다가 군복 입혀서 전쟁하고. 그러니까 6.25 전쟁이 왜 이렇게 슬픈 거냐면 군복만 입으면 그냥 그 군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동네 사는 애들도 강군. 군복 입으면 그 군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둘이 원래 친구인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면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에 있는 4개, 5개의 연합국에 있다가 4나라 연합국에 공격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다? 노예가 됐어요. 잡혀가면 노예거든요, 무조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개인 사병을 데리고 그것뿐 아니라 자신의 동맹국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므레 삼형제 부족, 즉 마므레와 에슬거가 아넬 족속 동맹군 로 이 네 나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빼앗은 재물과 양식과 노예를 다시 찾아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참 특이한 게 뭐가 있죠? 우리 보면 소제목으로 뭐가 써 있어요? 소제목으로 어떻게 써 있죠? 작은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가 이 본문의 제목이에요. 소제목으로 많이 써놔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특이하지 않나요? 롯을 구하는 건 딱 그렇죠. 롯을 구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 원래 이게 메인이었으면 롯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쓸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죠? 전쟁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본문은 왕들의 전쟁을 길게 쓰고 롯을 구하는 건 딸랑 한 줄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롯을 구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항상 이 성경은 뭘 봐야 되냐면 이 뒤에 추가 설명을 해줘요. 앞에 있는 사건 그리고 뒤에 있는 사건이 앞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으면 그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면 그 밑에 짧게 정리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롯은 뭐냐면 다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전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롯의 역할은. 자, 왕들의 전쟁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왕들의 전쟁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땅을 소유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땅이에요. 네,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죠. 계속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3장 마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물질이 그 삶의 중심이 아니라 선택의 중심이 아니라 약속이 그 삶의 선택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14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이 이제 들어와요. 17절에서 23절에 보면 멜기세덱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14, 15절을 우리 지사님 읽어주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준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얻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야지.
되겠죠. 근데 지금 와 있잖아요, 맞죠? 땅의 주인이 누굴까요? 이 고대 사회뿐 아니죠, 사실. 왕정사에서 땅의 주인은 누구죠? 왕이죠.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땅을 누가 내려줘요? 땅 주인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왕이 땅을 하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 왕이 또 걷어가거든요. 말 안 들으면 몰수하잖아요, 재산을. 그러니까 재산도 내 게 아니에요, 왕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몰수해 가요. 내 재산을 몰수해 가고 내 친족을 다 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의 주인이 누구죠? 왕이거든요. 조선의 주인은 백성이 아니에요, 왕이죠. 고대 사회는 더 심해요. 조선 시대도 그랬는데 고대 사회는 수백 년 전에 있던 고대 사회는 더 심하죠. 땅의 주인은 왕이고 그 땅의 백성은 소장민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왕일 거니까. 결국에 전쟁은 땅의 주인들이 자신의 땅을 지키거나 확장하기 위한 거였어요. 전쟁을 하는 거는 땅을 확장하거나 땅을 지키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일수록. 오늘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땅의 주인들, 왕들이 자신의 땅을 확장하고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인데 사위하는 거는 영원한 땅이 없어요. 왕이 약해지거나 왕권이 약해지거나 왕이 죽으면 땅이 없어지거든요. 잃어버리거든요. 알렉산더가 그 큰 영토를 나눴지만은 후계자를 못 정했거든요. 죽을 때.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된다? 알렉산더의 땅이 되지 않아요. 쪼개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왕은 땅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땅을 점유한 자라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라들 경계선이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이 있고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이 있고. 근데 사실 그 땅은 중국 땅이 아니라 다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보다 약한 나라에 가서 그 땅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도 하는 겁니다. 독도는 누구의 땅이냐면 우리가 점유한 거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근데 그거를 일본이 역사를 바꿔서라도 자기들이 점유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땅은 주인이 없는 거니까. 이스라엘 역시 보면 가나안 땅이 영원한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란 얘기를 저번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국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약속이 있어야 되죠. 약속이 지켜져야죠. 이것을 하나님은요, 우리는 가나안 땅의 주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입니다. 다만 이것을 가나안 땅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는 걸로 들어오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약속이 깨지면 주인에 의해서. 자, 레위기 25장 24절 저번 주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읽을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 점유하는 자예요. 잠시 사는 자예요.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파괴되면 약속의 땅에는 의미가 없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땅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류자이면서 동거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지 그 약속이 깨지면 자신의 땅이라고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소유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을 점유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걸 누가 알고 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 이하의 내용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승리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두 명의 왕이 마중을 하죠.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소돔 왕. 그리고 18절에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 반겨줘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오죠.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그게 관심 없어요. 뭐냐면 멜기세덱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입니다. 19절 한번 우리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네,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뭐죠? 주인이에요.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인 하나님이란 얘기를 멜기세덱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전쟁이 땅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땅의 주인이 누구냐로 인해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조공을 안 주니까는 열받아서 들어와서 다 싹 다 밀어버리고 이런 전쟁의 내용에서 땅을 지키고 확장하는 내용에서 멜기세덱이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문서 38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이에 아브람은 보이죠? 우리 나사모님. 이에 아브람은 그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므로 자신의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반면 소돔 왕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는 짧은 어투로 예의 없이 무례한 요구를 한다. 아브람은 자신이 되찾아온 사람과 재물 모두를 차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소돔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하므로 아브람의 상급은 세상 왕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까지. 핵심은 뭐냐면 누가 그 땅의 주인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장의 왕들의 전쟁의 내용의 그 핵심은 뭐냐면 레반트의 소유자가 누구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나라냐? 다섯 나라의 연합국이냐? 네 나라의 연합국이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네 나라 연합국이 이기죠. 동방에서 온 네 나라 연합국이 이겨서 이 레반트의 소유를 주장할 때에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참전을 하게 돼갖고 싹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왕들을 정리했으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이 말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싫죠. 왜냐면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이긴 땅이잖아요. 왕들을 무찔렀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땅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왜 니들끼리 난리치고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으로 뭘 드리죠? 11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멜기세덱에도 저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누구에게 준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들어간 겁니다. 원래 11조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게 11조거든요. 믿음의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리품 취한 거 있죠. 거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뭐 하는 거다? 이거는 소돔 왕 것도 아니고 나라, 네 나라의 연합국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도 아니다는 얘기를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11조라는 건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지사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은 내가 가져.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차지한 전리품 중에, 전리품은 승자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전리품 중에 뭡니까? 사람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왜냐면 나라가 세워지려면 노동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돔 왕은 백성들을 데려다가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전리품은 아브라함의 것이지 소돔 왕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네가 뺏긴 거 내가 가서 이겨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거거든 다. 근데 소돔 왕이 그 소유가 누구 거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23절 우리 읽어주세요. 나성훈이. 22,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 표현하죠? 천지의 주제라고 말해요. 멜기세덱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19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스스로 그 땅의 소유자가 되기를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왕들이 싸웠고 그 땅의 최종 승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겼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소돔 왕의 말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졌잖아요. 패장이고 다 뺏겼잖아요. 이미 그럼 소돔 나라 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마치 전쟁의 승리자에게 가서 자기가 인심 쓰듯이 재물은 갖고 사람만 돌려줘. 내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마음만 먹고 소돔왕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마음 먹으면 소돔왕 죽이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재산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자고 하나님이 주인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땅의 기본적 자세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소돔 왕 너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말 같은 거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 웃긴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이 땅은 뭐다? 너 소돔 왕의 것도 아니고 전쟁을 벌인 왕들의 땅도 아니라는 얘기를 누가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고 소유자가 되고자 하지 않아요.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그때 아닌가요? 왕들이 다 박살났잖아요. 그 땅의 주인들이 졌잖아요. 그러면 사해뿐 아니라 동방까지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선포하고 가지면 나중에 여호수아 때 전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주장 안 하죠? 땅을 점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약속의 땅은 있는데 약속의 백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 한번 보세요. 뭐라 써 있습니까? 우리 나사모님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입니다. 이에서 15장에서 자손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다 끊어 읽거든요.
끊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14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땅을 얻었는데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땅을 얻었는데 땅에 있을 백성이 엄청나게 많은 약속의 백성을 준다 그랬는데 백성이 없으니까 15장에서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저 자손이 없는데요? 라고 말이죠. 이해 되시죠? 약속의 땅에 대한 내용, 그 후에 자손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 땅이 효과를 발휘할 텐데 아브라함이 지금 혼자 그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없어요.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공격당하거든요. 사람이 없는데 그거 차지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의 소유자이시고 그 약속을 따라 땅을 주시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약속의 백성이 없는 땅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약속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기본, 근본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됨의 제일 중요한 바탕에 뭐가 있는 거죠? 바닥에는, 기초에는. 네, 그쵸,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요. 교회 가면 다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래요. 물론 이런 거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 싫어할 수 있어요. 니는 아버지가 따로 있냐고 막 이러고, 네 조상이 아시냐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교회 가면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약속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본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 주일날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에는 뭐냐면 천지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지금 멜기세덱하고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 땅은 나의 소유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 전쟁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318명하고 자기 연합군하고 전쟁하면서도 뭘 봤을 겁니다.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구나. 전쟁을 보면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다. 다 교회 헌금하고 공동체 생활하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 이게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나님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 있잖아요. 창조를 통해 알게 된 것, 또 아브라함의 이런 역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창조했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또 믿음의 주인으로서 아브라함이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이것을 약속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다? 구약 성경이고요. 근데 그걸 못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니까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 사건을 통해 배우고 그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기본적인 것은 이 가나안 전쟁과 이스라엘 왕국의 기본이 돼요. 이스라엘 왕국은 누구의 것이죠? 왕국이잖아요. 다윗 왕이 있고 후손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왕의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가. 처음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사사가 있었잖아요. 사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우리도 저 나라처럼, 이웃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왕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왕 받으면은 니네 거 다 뺏겨. 너 자식들 낳아도 걔네들 다 징집당하고 농사져도 왕이 가져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왕의 소유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실제로 그렇게, 왜냐면 이방의 다른 이웃 나라의 왕은 그 땅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주인이 아니에요. 대리자. 네,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잘했던 거냐면 다윗이 잘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통치하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문제는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옳다고 하시고 이후의 모든 왕에 대한 그 기준은 다윗. 그가 다윗 왕처럼 행했다. 다윗 왕처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제사도 그렇잖아요. 보통 제사는 왜 지내죠? 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위해서 제사 지낸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되게 이상한 개념이죠. 원래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으로. 제사는 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보면 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는 관계성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쌓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전쟁하기 전에 법궤를 메고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는 개념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됐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사도의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두고 구제에 사용하도록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원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야, 오늘 보니까 우리 사유재산이 없네. 부동산 팔아갖고 목사님 발 앞에 갖다 놓고 이거 갖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거기도 보면 자원함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한 겁니다. 자원함으로 11조 드리는 거죠.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약속의 백성의 근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이 기초 위에 뭐가 쌓이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초 위에 관계성,
또 삶에 대한 선택, 또 예배, 믿음 다 쌓이는 겁니다. 근데 이 기초가 이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2층 이상 쌓지 못하겠죠. 원래 건축수는 없어도 2층짜리 건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기초가 없으면 신앙이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인격도 잘 안 변하고 믿음도 안 쌓이고, 그분들의 기초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못 쌓여. 2층까지만 하는 거죠. 이런 백성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확장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이죠.